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zekiel chapter 3 verse 18 to 19. When I say to wicked man, you will surely die, and you do not warn him or speak out to dissuade him from his evil ways in order to save his life, that wicked man will die for his sin, and I will hold you accountable for his blood. Verse 19. But if you do warn the wicked man, and he does not turn from his wickedness or from his evil ways, he will die for his sin, but you will have saved yourself.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인한테 말한다는 거죠. 너는 꼭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죠. 너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말씀하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악인이 그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말로 경고해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죠?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악인은 지금 악인의 길을 행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아니하면, 너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 그걸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그 사람이 멸망의 길, 즉 지옥 간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으리라. 아멘.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아멘. 말로 일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해도,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안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렇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죽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 읽으면서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을 흙에서 지어놓고 영을 코로 불어넣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너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바람에 그들이 우리 조상의,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창조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느낀 게, 물론 하나님이 깨우치게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줘서 알게 됐지만, 산에서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요, 확 와닿는데요. 진짜 사람이 죽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으니까 흙이 돼버려. 그죠? 우리 몸이요, 주로 물로 70%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하지만 다 단백질, 지방질 있지만 그게 다 흙으로 분해돼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뭐가 떠나요?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말아서 먹지 말라는 걸.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죽게 된 거예요. 뭐냐? 첫째는 영적으로 죽게 됐다.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모르겠고 그건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죠.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저 자신을 보면 영이 죽어 있는 걸 알겠더라고. 아, 그게 영이 죽어 있는 거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안 들려. 귀가 안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 때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나는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할렐루야. 어? 그 뭘 받았다 그래요? 로또보다도 더 큰 뭘 복을 받았다 그래? 제일 좋은 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보험을 많이 들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보험을 들어야지. 생명보험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보험, 영생보험. 할렐루야. 영생보험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 난 무신론자였다니까요. 나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하잘 것 없는지,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을 때 보니까 벌레 같아. 내가 벌레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 것 같아. 응? 아버지.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통이 가능했다고요.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야,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에서 딱 만들어갖고 코에다가 생기 영을 딱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 영이 또 나오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 영들은 어디 갔냐? 영원한 곳으로 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응? 저는
제 몸을 2번 빠져나와 봤어요. 제 영이 2번 빠져나와 봤어요. 그래서 내 몸을 봤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뭐 하셨느냐? 즉시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딱 거역하니까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짓고 태어나잖아. 왜냐하면 죄가 유전되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아담이 분리됐으니까.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태어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딱 허락하시면 그냥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깨달아지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암호같이 들리다가 나는 암호인 줄 알았어요. 몰라갖고, 응? 새벽별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부르고. 지금은 팍팍 들어와. 팍팍.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지옥 가게 생겼거든. 나랑 이제 떨어져서 이 자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 즉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죠.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처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사단의 괴계,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괴계를 멸살시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를 시켜갖고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사건이 대인류의 대사건으로서 구속의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머리가 조금은 굴리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사단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단 위에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세요. 이용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단의 계기를 쳐부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언제 오셨느냐? 그 말씀을 하신 6,000년 이후에. 아멘. 응? 6,000년 이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원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대조의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풍덩 빠진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이거를 대조적으로 얘기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담이 뭘 잘해서 예수님하고 비교돼서 그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겁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불못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불을 영원한 곳에서 불타는 거. 영원한 곳에서 그 영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몸을 떠난다 했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영이 몸을 떠나는 건데, 이 영이 내 몸을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영원한 곳에 그 곳이 불과 유황불이다. 천국이 아니고 불과 유황불에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의 진짜는 이 몸이 아니죠. 몸은 벗고 갈 거니까. 여러분의 진짜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 영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 육체가 좀 아파도 벗고 갈 거니까 그렇게 큰 염려될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라, 그쵸? 잠깐 사는 세상이라 좀 아팠어도 벗고 갈 육체, 그게 나음을 입었어도 조금 살다가 또 가야 될 육체, 버리고 가야 될 육체,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 사망은 그 영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 죽었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다. 저는 그거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죽는 것은 몸을 떠나는 거지 그 영이 죽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 영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면,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을 때, 그때가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18절 말씀, 에스겔 3장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뭐에 대하여 깨우치게 해야,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안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본문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악인들에게 전해서 그 길을 떠나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안 찾는다, 안 찾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뭘 전하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들,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까닭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외쳐야 되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들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못 들었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못 들어서 못 깨우쳐서 죽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면, 못 들어서 가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내 가족으로, 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내 직장에서, 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내 집 옆에 있는 집에서 하나님이 붙여놨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으려고? 우리한테 찾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뺨따구를 맞아도 전해야 돼요. 응?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진짜 뺨따구 때리려고 달려들더만. 그래서 나는 지 천국 가라고 전하는데 그냥 바둑을 둘다가 팍 일어나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뺨을 올려 그러는데, 다행히도 수위 아저씨가 와갖고 말리는 바람에 제가 안 맞았잖아요. 근데 오면서 막 분이 부르륵부르륵 하는 거야. 나는 지 천국 가라고 하는데 날 뺨을 때려? 그래갖고 막 화가 막 이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집에까지 오는데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막 구실구실 하고 오는데 생각하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아니 굶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분한 마음이 싹 야,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집 옆에다가 초등학교를 뒀을까? 내가 왜 거기 살까? 초등학교는요, 애들이 수없이 밀려 나옵니다. 외국 애들, 한국 애들은 조금이죠. 외국 애들이 더 많죠. 그 자들에게 내가 왜 그 옆에서 집을 얻고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복음 안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겠다고요?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감과 소명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전도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집안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야. 뺨때기를 맞아도. 응? 또 내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UCLA에서 포스닥토럴 펠로우 했잖아. 전도하다가 해고 먹었다니까. 보스가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갔더니 너 이제 그만두래. 왜냐면 내가 계속 전도하고 그 실험실에 있는 사람 하나씩 끌고 나와서 전임사전으로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꼬나 바친 거예요. 저 포스닥은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달 만에 해고 먹었어요. 근데 내가 해고 먹고 나니까 복음 전하다가 해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만. 그 어떠냐?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견디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가만 앉아있지 못해요. 여기서 가슴이 붕붕붕붕 뛰어요. 왜 뛰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이게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험이 안 돼.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일을 못해요. 그래갖고 딱 해고 먹자마자 제가 짐 다 스토리 줄면 넣고 어디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감으로부터 저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해고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세상에서 일할 거 있을 것 같으니까. 응? 그게 하나님 다 과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눈치 보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그래, 그 사람들을 또 써요, 하나님은. 응? 어쨌든 간에 마음만이라도 내가 저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전 방법을 사용해서 응? 가전 방법을 사용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투자하고 응?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응? 그런 방법을 해도 안 된다. 그건 우리에게서 피를 안 찾겠다는 거죠. 아멘? 응?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를.
아멘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파트가 첫째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서 그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존한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라도 심각하게 들으면 여러분의 상이 저 하늘에서 큰 상으로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 예. 제가 읽는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두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은 여기도 분명히 주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네가 네 손으로 범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찍어내라는 것은 스탑.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찍어내라는 게. 손을 찍어내라. 손으로 범죄한다. 손으로 범죄하는 건 도둑질과 폭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데 맨날 와이프를 때려요. 예수를 믿는 자인데 하나님 것을 매번 도둑질해. 남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찍어내고 손 하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계속 그런 동일한 죄를 짓다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로 범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는 것입니다. 노름장에 간다든지 주일날 간음하러 간다든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응? 주일에는 오락을 금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내라는 거예요. 쩔뚝발이로 하나 찍어내고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계속 간음하다가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간음하다가 예수 믿는 자라도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주님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얘기한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죠?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아. 영원히 안 죽는다. 불도 안 꺼진다.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요 구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요 신자에게 한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이 구절은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되면 안 되죠. 응? 이게 왜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그럼 불신자에게 이 말을 했다.
불신자 했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도둑질을 하고 살아, 그 사람이.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세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이건 행위구원이 되어버리는 행위구원. 우리는 행위구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중생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럼 이 구절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근데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정작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 오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손이 너를 범죄했던 찍어내라는 거야. 안 찍어내고 두 손을 가지고 계속 죄짓다가는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지옥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죽인 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죽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내가 짓는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가 믿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간음짓을 네가 계속한다. 그럼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짓, 도둑질을 계속한다. 그럼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누가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함이 없이 양심의 화인 맞을 정도로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계속 간음을 하거나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란 도둑질을 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은 너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네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한번 비침도 얻었고 성령의 조명함도 받고 예수도 믿었고
하늘의 은사도 나타났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고 하나님 일도 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을 봤고 내세의 능력 기적도 체험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들을 회개케 하려면 다시 예수님을 지금 부활해서 성천하신 그분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비침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받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양심에 화에 맞을 정도로 계속한다. 거짓말을 계속한다. 간음을 계속한다. 도둑질을 계속한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계속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해놓고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탈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내가 남을 가르친 후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 내가 버림이 될까봐 버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요 안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근데 이름이 적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또 말해요. 지어질 수 있다. 시편 69편의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저 정도면은 더 죄를 짓게 해버리시고 아예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적혀졌는데 도말한다는 것은 적혀진 이름을 지우는 거지 안 적혀져 있는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알았고 지운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3절 저들을 이스라엘 민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우리가 불신자만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맞으면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죠?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불신자를 의미하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안 적혀졌잖아요. 기록되지, 아예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된 자들이니까 그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면 적혀졌는데 지워진 자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틀림없이 맞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 한 그룹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뭐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요. 그 나머지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 속에.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인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은 처음에는 생명책 이름이 적혀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죄를 짓다가 회개 안 하고 양심에 화해 맞을 정도로 거짓말을 계속 평생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플러스 믿었는데 이름이 지워진 자들의 그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여기 성산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미주 성산교회. 그러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는데, 또 선교지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책을 썼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와 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용규 목사님, 박용규. 그분은 책은 안 썼지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증거를 하는데, 지옥에는 총회장들도 와 있고 목사들도 와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 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저도 지옥을 본 자입니다. 저도 많은 크리스천들을 지옥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면 정녕 죽으리라는데 안 죽는다라고 가르치면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그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그래서 지옥 가면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할 때,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에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파트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동안 이 온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후 3년 반에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를. 그 표가 666이라는 거죠. 짐승의 표, the mark of the beast. 666을 강제로 받게 해서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사고 팔 수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행기도 탈 수 없죠. 집도 사고 팔 수 없고 음식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식당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이걸 안 받으면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라고 그랬죠. 한 명도 안 빼고 모든 자에게 받도록 강요한다. 모든 자,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든 자에게 받도록 강요한다. 그런데 이걸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건데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한가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666을 받게 되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말이죠. 짐승의 표를 불신자들은 아예 불과 유황불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자들은 우리가 지금 제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이 표를 받게 할 때 안 믿는 자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 받으면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비행기 타는 것도 안 되는데 안 받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다 받죠. 그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지 않아서 몰라서 그가 덜컥 받고 예수는 믿었는데 짐승의 표를 덜컥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불과 유황불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전해서 그가 모르고 덜컥 받아서 죽으면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겠다?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깨우치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해져야 돼요. 심각해져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깨어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지, 적그리스도가 뭐하는 사람인지, 계시록을 아예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하고 1.1핵도 안 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것만 갖고 믿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다 제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7년 동안 통치 기한을 받습니다. 거기서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표를 강제로 받게 할 때 그거를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심판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해주시느냐? 이런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자기가 매일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다니엘은 알았어요. 나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자는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죽음도 두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제대로 살아라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받지 않아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손에서 그들의 피를 찾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충성한 우리에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악인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파트가 첫째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잘못 살면 당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고 다니려 했고 가슴에 붙이고 손에 메고 다니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한 말씀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외치고 또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전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길을 가는 걸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